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3절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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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복 주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웃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큰 감동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며 진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 만나 배웠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어리석은 생각과 미련함과 완악함과 교만함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함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배울 자격도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완악함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며 주님 따르지 못하고 세상 따라간 모든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되 심령 속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보다 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사랑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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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김지섭 장로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주셨지만 지금 이 땅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구의 날씨를 안정하게 지켜주던 바다의 온도는 뜨거워져 이 땅의 사만 사온이 사라지고 매서운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와 만년설은 녹아 낮은 지대의 나라들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발생한 전염병은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질 생각을 하지 않고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기근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은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채우기보다는 비움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전염병으로 어지러운 이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브니엘 교회에서 영성을 배운 학생들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로서 사랑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말없이 준비한 모든 손길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으로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진정어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내다 다시 교회에 왔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놀라운 은혜를 위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지요. 막 사탄이 나오고 막 용이 나오고 또 막 전쟁을 하고 그럽니다. 뭐 이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끔찍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니까 와 끔찍하다 어떡하지 이러는데 눈에 보이는 게 이 세상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커요. 훨씬 큽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거대한 우주의 몇 배나 되는 게 영적인 세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없다. 눈에 안 보이면 없다. 귀신도 없고 사탄도 없고 천사도 없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믿습니다. 천사와 사탄과 귀신들도 다 있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냐? 성경에 다 나오죠.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진리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과학 문제를 풀겠어요? 이거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겠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성경 보면 황당합니다. 이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냐? 예, 거짓말 같다. 못 믿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정말 진리 중에 진리,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여기 다 있다 이거죠. 그런데 특히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탄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중에도 12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사탄을 직접 가르쳐가지고 그 정체를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 사탄을 가르치는 말들을 나중에 보면 이게 사실은 사탄이었다. 9절에 보면 큰 용이라고 나오는데 용은 바로 사탄이다. 옛 뱀, 그 뱀이라고 나오는 것도 사실은 사탄이다. 우리가 그때 몰랐던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던 그 사탄. 이 사탄이 막 세상을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사탄이 천사와 전쟁을 해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 사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패배한 것을 알고는 화가 났죠. 그래서 그 패배의 분풀이를 한다. 어디다 화풀이 합니까? 13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요. 뭔 이야기를 하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용, 무슨 그건 사탄이구나. 이미 우리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은 사탄이구나. 9절에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바로 마귀고 사탄이다. 근데 사탄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알고는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앞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그 앞부분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하도 한 작년 말에 해수로 치면 2년이고 달수로 치면 2달밖에 안 되지만 그때 보았던 게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여자가 낳은 남자가 누구냐? 여자가 낳은 남자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뭡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더구나 이 시편 2편 9절 메시아 찬양시, 메시아 예언시인 시편 2편 9절에도 바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알 수 있죠. 여자가 낳은 남자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낳은 사람은 마리아지, 맞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마리아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아니고 교회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거쳐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죠.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 이 40대에 걸친 족보에 뭐가 나오느냐? 거기 보면 전부 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혈통의 족보가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혈통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족보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계속 그 믿음이 이어져 갔는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 그게 바로 메시아 족보고, 그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어떻게 이 세상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그건 바로 믿음의 족보 속에서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몇몇이 이어져 와서 마지막에 마리아 통해서 태어났으니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낳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 믿음의 교회가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결국 자기가 땅에 쫓겨나고 자기의 권세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미운 거야, 교회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더없이 미운 겁니다. 저 교회 때문에 내가 망한다. 그래서 사탄은 수천 년 동안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탄은 계속해서 자기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믿는 자에 대한 박해와 억압, 그 이면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이
앞에서 볼 때는 용이고 앞에서 볼 때는 뱀이고, 그런데 뒤에는 사탄이더라. 누군가 예수 믿는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억압한다면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는 사탄의 조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믿는 자를 억압하는 겁니다.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 유다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직접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먹게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왜 예수님 미워하여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합니까?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 직접 재판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 신문해보고 예수님 죄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서는 예수님 풀어주지 않고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이 요구한 대로 내줍니다. 그래서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하게 만든 본디오 빌라도, 그의 마음도 역시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의 손을 들어 교회의 몇 사람을 죽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붙잡아다가 또 꼬기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갑자기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와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느냐? 마귀가 그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믿는 자를 잡아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탄이 바울의 마음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박해하는 자, 억압하는 자,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본심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그들의 마음이 팔려가지고 유혹돼서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그렇죠. 500~600년 전 로마 천주교 교황부터 시작해 수많은 사제들이 하나같이 성경을 번역하면 죽입니다. 성경 보기만 해도 죽입니다. 번역한 성경 보지 못하도록 불태웁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종교개혁가들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게 다 왜 그래요? 마귀에게 마음이 팔려서 그런 거예요. 사탄에 유혹된 겁니다. 오늘도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합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말이죠,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모든 교회를 반대하는 그 안티기독교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를 악물고 달려들어서 교회를 욕하고 그럴까? 사실은 그 이면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불쌍한 인간들이잖아요.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나고 알게 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을 못 받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저들 얼마나 불쌍하네. 멸망의 지옥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쳤잖아요. 사탄에게 유혹되어 악을 행하는 그들,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인 줄 모르고 그걸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에 속아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여기 눈을 뜨기만 하면 달라질 텐데 사탄의 눈이 가려가지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위협하고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탄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같이 말이죠, 이걸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사탄과 우리 믿음의 교회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믿음의 무장. 네? 뭘 합니까? 기도와 말씀과 축복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탄과 전쟁을 이겨내야 된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이 오늘도 아무리 교회를 위협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만들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복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수천 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또는 박해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온갖 어려운 일들로, 물질로, 가정의 문제로 등등 여러 가지 가족들 간의 갈등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디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랑과 축복으로 이겨나가야죠. 우리들의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기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사랑받는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사탄의 박해를 받아 고난을 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거든요.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14절,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사탄에게 박해를 받는, 미움과 박해를 받아서 지금 도망가는 이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주어가지고 그 날개로 날아가지고 광야로 가서 피신하는 겁니다. 상당히 멋있는 그림이죠. 독수리 날개로 확 날아가지고 저 광야로 갔다. 그 뱀의 낯을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큰 독수리의 날개가 뭐야? 진짜 날개 달고 날아가나? 그게 아니죠.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날개 줘가지고 날아가게 만드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큰 독수리는 결국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합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예요. 여러분 영화 많이, 로마 시대 영화 보시면 항상 군인들이 나가거나 황제가 나가면 길다란 짝대기 위에 독수리가 날개에 딱 펴고 있는 그런 걸 앞세워서 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로마 제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던 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져요? 그게 다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그 교회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지는데 로마로 흩어져가지고 로마 제국 곳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아가서 광야에서 한 떼, 두 떼, 반 떼 양육을 받는다는데 로마 제국이라고 기독교를 환영한 건 아니거든요. 그 로마 제국에서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또 어려워. 쉽지가 않아요. 로마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세상이지. 그러니 그것도 광야와 같다. 광야처럼 힘드는 곳이요.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그거 먹고 삽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찔매는데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가 그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놓을 때 숫자하고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숫자하고 똑같아.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40년을 살았는데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0분의 1도 안 남아야 맞을 것 같은데 40년 지났는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나 40년 지나 광야 생활 끝날 때나 똑같아. 숫자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그 모든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서 이제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에서 좀 생활하는데 그곳에서 말이죠, 복음이 죽고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광야 같지만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아서 어느덧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로마 국교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400년 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뭐 심지어는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무덤 속에 가서 예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수많은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을 다 가려내요. 올바른 정통 교리가 뭔지를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그저 먹고 살다가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전엔 다 노예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몰라. 어떻게 성경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십계명을 줍니다. 하나님 율법을 선포합니다.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고 제단을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그저 노예 집단이었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무수한 고난을 겪었지만 점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격가지들 이단을 다 가려내고 진짜 올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걸 본 사탄, 아니 자기 생각과 달리 말이죠, 박해를 하면 교회가 점점 줄어들 줄 알았더니 거꾸로 돼가네. 더 많이 퍼져나가고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고 박해만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
사탄이 기가 막히죠.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뱀이 여자 뒤에서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떠내려가 죽게 만들려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했다.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수많은 박해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가지고 여자를 강물에 떠내려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로마의 박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마시게 하더라. 그러니 박해가 막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그래 하다가 그 박해하던 로마 황제가 실각을 합니다. 또 이제 황제가 바뀝니다. 그러고 나면 박해가 멈추는 거야. 또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박해가 시대가 옵니다. 또 황제나 다른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극악한 박해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교회가 풀려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억압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끝나지 않더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이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요새 왕성하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00년 교회 역사는요, 박해를 받을수록 교회가 더 많이 전파되고 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순교하며 할수록 복음은 더 크게 부흥의 불길을 붙게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로 이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나 보다 싶으면 어느새 저쪽에서 막 복음의 불이 붙고 교회가 막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에서는 다 하나님 교회는 다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웬걸 저쪽 민족에 가서 막 복음의 불이 붙어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굉장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어느덧 온 세상이 가득 채워졌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됐다.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마귀는 입에서 강물을 토해서라도 교회를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강물을 오히려 다 땅에 삼켜버리게 해서 교회를 보존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씀으로 늘 기도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결코 헛되지 않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십자가의 복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온갖 고난과 환난과 전쟁과 질병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망한다 싶으면 저기서 몇 배로 더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꼭 읽어봐야 돼요.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죠. 로마서 8장 35절.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찾았나요? 또 앞에는 이미 다 찾아줬네. 8장 마지막 부분이죠. 8장 마지막 부분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 사탄과 교회의 영적 전쟁. 그건 영적이니까 뭐 이 세상에서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거야? 단순히 사탄의 공격과 박해는 상징적인 것일 뿐일 거야? 아닙니다. 실제적인 세상 권세의 억압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대하여 사탄이 실제 위협을 합니다. 칼을 들이밀고 또 온갖 환난과 고난 속에서 폭풍과 또 죽음의 질병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모든 평생의 체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서 무수한 위협을 당하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를 여러 번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위협, 영적 전쟁,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 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실패하고 사업도 어렵고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런데 교회 가겠나?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만드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몸도 아프고 병도 나고 내가 이래 교회 가면 뭐해?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그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그저 두리뭉실 저 영적인 붕뜬 어떤 저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내 생활 속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시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의 자리에 나가고 더 큰 축복의 자리를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사탄과 영적 전쟁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17절 마지막 부분이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게 도대체 마귀가 말이죠. 아무리 해도 안 죽는 거야. 이 여자가 아무리 박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여자가 박해받는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자가 낳은 자손, 여자의 그 남은 자손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남은 자손들,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요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것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야,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그 교회 안에는 항상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정말 충성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 이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도 그들을, 그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대적하려니 혼자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음 공격을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딱 서해가지고 이제 한번 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 이게 뭐냐? 바다를 알아야 돼요. 아, 바다야 뭐 저기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파도 치고, 예? 그런 바다 아닌가?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 그럴 때는요, 항상 상징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동해 바다, 서해 바다가 아닙니다. 그 바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다예요.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살아가면서 이룩해 놓은 문화와 사회, 그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가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뭘 합니까?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요. 음악을 만들고 뭐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도 개발하고,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문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뭐 할 게 있나? 자기도 노래 만들어 불러야지. 재밌는 노래 만들어 부르고 재밌게 놀아야지. 예? 또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달리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 잘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막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사상, 인간 중심의 철학, 인간 중심의 음악, 모든 사회 오락, 사회 활동, 경제, 뭐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바로 자기의 든든한 무대라. 그게 바다입니다. 바다. 사탄은 오늘도요, 세상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경제와 사회 모든 활동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굳건하게 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박해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사상, 철학과 경제와 모든 사회, 이 바다가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 바다,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바다예요. 자기 뒷배경, 자기 백이나. 그리고는 이제 이 막강한 세력을 힘입어서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온갖 경제와 사회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 다 보면요, 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막 굉장한데 우리나라도 영화 굉장하지, 영화 산업. 그런데 뭐 세계적인 대히트를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만 보면요, 하나님 없는 거야. 오징어 게임, 이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의 목숨이 아주 파리 목숨이야. 돈 한 푼 놓고 목숨 가지고 서로 장난질하는 거야. 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귀하네? 말이 되는 거지. 복음의 진리와는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요즘 또 뭐 아바타 노아가 굉장하죠. 또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이 서로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티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통해서 믿는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뭐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네가 노력해야지 기도한다고 되나?
이 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 사탄이 버티고 있는 바다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다를 배경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도 주님의 교회와 싸우려고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탄이 서 있는 곳은 반석 위가 아닙니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거리입니까? 든든한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곳은 모래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경제와 이 모든 게 사실 어디 있어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일꾼들,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반석 위에 서 있다. 그들은 높은 곳을 밟고 있다. 그러나 사탄과 그 종들은 저 아래 바닷가에 내려가 있다. 달라요. 시편 113편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저 제일 밑바닥 바다 저 밑에 가 있는 거지. 시편 18편 33절에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다윗도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다윗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도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은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우잖아요. 반석 위에 세우지. 다윗이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다시 일으켜서 반석 위에 서게 만드십니다. 내가 미끄러지고 실족해서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 반석 위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시려고 이 놀라운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너는 반석 위에 서게 된다. 그러나 사탄을 봐라. 그들은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다. 모래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냥 처음에는 대담하죠. 근데 환난이 닥치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심하게 무너진다 그랬어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들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모래 위에 선 자가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과 교회의 싸움은 사탄의 패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미 그런 놀라운 일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무장을 하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할지라도 그들은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미끄러지는 것은 그들입니다. 넘어지고 엎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며 박해하며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에 서 있는 저 사탄 마귀를 이기고 영광 가운데 주께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배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승모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죠, 한 마음으로 힘써 나오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의 예물 드리시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코로나 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성미로 바쳤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썰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 힘써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그의 집에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며 자네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일천번제 드립니다. 성묘로 바칩니다. 구제연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사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2월 1일입니다. 월삭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들 오셔서 또 2월 달을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대예배 마치고 예결상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는 우리에게 등록한 세례교인, 입교인이면 다 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안양노회 연합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좀 가셔서 또 많은 새로운 또 귀한 말씀 또 꺼내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결혼식이 있네요. 이번 토요일 날 이상민 집사님, 허영군 사님의 장남 택함군 또 신부로 최유양 결혼 예식이 이번 주 2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에 또 요즘부터 시간이 더 그리 40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3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간 맞춰도 뭐 좀 묘한데요. 3시 45분에 교회차에 출발하니까 가서 축하하실 분은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슬픈 소식이 있는데 황성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상만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황영기님 수요일날 소천에서 엊그제 금요일날 장례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보시고 여러분 교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서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